깨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된 만큼 준비된 복을 받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은 거룩한 거래라고 저는 호칭하고 싶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늘의 것을 받게 되고, 내가 10의 1조 하나를 드림으로써 열을 받게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가난이 변해서 부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마치 대치의 산과 같았다. 우리가 그 최고봉의 믿음의 극치, 그것까지 마침내 믿음의 반열 위에 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식사를 하고 잠시 계단에 내려왔더니 몇몇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 라면 얘기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라면 떠나라면 그렇게 된 떠나겠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라면 또 내가 헤어지겠습니다. 또 엘리에셀과 헤어지라면 또 헤어지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면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기억이 센스 있게 좋았다고. 라면만 드시지 말고 영적 라면을 드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은혜 충만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분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심지어는 목회자가 보기에도 당신은 우리 교회의 체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은사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건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고 험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참 주의 종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마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했듯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왜 고민이 없고 왜 염려가 없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는 참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 문제는 누구와 좀 상의를 할까? 물론 하나님께 제단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상의할 사람의 1순위가 누구인가? 아니 명순위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터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분에게 전달되면 일파만파 부정적인 요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전파돼서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하나로 탁
똘똘 훈훈하게 뭉쳐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지게 하고 할렐루야 다 채워져. 그런 사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군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 어떤 분은 본인이 양심이 찔리니까 에이 무슨 소리요, 내가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나야. 첫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들의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합니다. 개척할 때 개척 자금도 지원해주고 또는 교회를 또 후임으로 또 해주기도 하고, 한 2달 전에 또 3번째, 4번째 목사님이 이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1억 정도 후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리모델링을 이제 끝났는데 반지하 120평짜리인데요. 이게 좀 반지하라 덥진 않은데 조금 후덥지근합니다. 맨 뒤에 저런 스탠드형 큰 거 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윙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거 하나인데 소음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반을 잘라서 이쪽은 교육관, 이쪽은 본당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교육관 쪽이 있어서 본당에 또 문이 창문이 가려져 있어서 안 돌아와서 에어컨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대명하고 하루는 같이 이제 짐도 옮겨주고 일을 하면서 부목사님에게 야, 그 에어컨이 얼마인지 한번 지금 한번 조사해봐라. 인터넷 들어가서 다 했더니 막 한 17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평수에 한 30평, 40평짜리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이제 파송한 그 목사님에게 내가 그거를 이제 해주겠나라고. 왜냐면 그때 뭐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게 목사님이 해주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안 그러실 텐데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나오는데 걱정이야. 돈 있어야지. 큰 소리는 빵 쳐놨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있어서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 뭐해?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쳤어. 무슨 사고를 했더니 내가 여차해서 에어컨을 해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우리 반반씩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반씩 해줬어. 만약에 제가 탁 영순이로 전했는데 목사님 그런 전화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망신이야. 그렇잖아요. 코드가 딱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구자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돈 보태가지고 또 그분이 50만 원 보태고 나머지는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소대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준비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할렐루야, 복의 상석이요, 복의 흐름이 아닙니까? 다른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족보정의는 나오지만 평상시에 거론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12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을 갖고자 하면 여러분 빅데이터 한번 따라서 봅시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냐면 AI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어떤 단어를 치면 사업을 하더라도요, 빅데이터에서 요즘 젊은들이 인터넷에 또는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는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커피 아니면 뭐 쫙 하면 그 데이터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선호도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들이 백성들이 성도가 없는데 다 그런 매점만 차리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빅데이터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어느 때인가? 저는 성경의 빅데이터를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묵상하면서 여기 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고백합시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에 막다트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정보망이, 첩보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정보를 입수해서 이러다가는 그들이 가야 올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자기네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네 지역을 지나갈 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면 좋은데 그럴 순 없어. 그냥 지나갈 순 없지. 무슨 소리야? 해서 성을 높게 쌓아놨습니다. 이미 성을 높게 쌓은 성에다가 그 정보를 입수하자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쉽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어. 뭘? 신 아니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리고성을 가봤지만 여리고성은 이중성입니다. 우리 남한산성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성이 있으면 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중간에 공간이 있고 또 성이 있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9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어서 쉽게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즉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동안 그렇게 쉽게 그 성이 함락되지도 않았고 그 성을 무시하면서 지나간 백성들도 민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감을 내포하면서 야, 성을 굳게 닫어, 딱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야,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요즘 말로 말해서 군사 작전입니다. 한미일이 동맹하고 러시아, 중국이 연맹하고 지금 이런 판도가 짜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요. 그럼 작전이 뭐냐? 작전이 이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째 7번, 13번만 돌면 되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는가? 근데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어떤 개념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작전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적어도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냐면 6일 동안은 그 성 앞에서 다 좀 쉬고 있다가, 그동안 오늘하고 많이 지쳤으니까 양식이 있는 것 좀 다 나눠주면서 마음껏 먹어라. 이제 결전의 날이 디데이가 7일, 앞으로 7일 남았다. 그러니 6일 동안은 너희가 잘 쉬고 에너지, 힘을 비축해놨다가 자, 공격 앞으로 하면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지친 군사들에게 6일 동안 쉬기하고 하니까. 두 번째 전략은 높은 사다리를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대나무나 등등을 다 칡뿌리로 다 엮어서 9m 정도 된다면 10m 정도 사다리를 다 사방에, 왜? 250만 정도 되는 군사니까, 이 백성이니까 나름대로 수천 개를 다 준비해라.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아무리 방어벽을 세우고 군사가 있어도 그 사다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동시에 사방에 걸치면 어느 곳에든지 뚫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면 막 치고 올라가서 짱짱짱짱 해가지고 막 탁 단 넘어가지고, 권사님 보셨어?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 거기서 제가 착안을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사다리를 다 준비해놨다가 잘 올라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돌기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수 있다. 세 번째, 힘들면 이제 큰 기구들을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화염을 담는다든지, 쇠를 담는다든지, 돌을 담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다 서너 명이 줄을 딱 당겼다가 여참 딱 놓으면 그냥 이 반동이에서 팽 날아가서 그 여리고성에 지키는 사람의 머리에 떨어진다든지, 거기서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아니. 그래서 기밀성 작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땅굴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성이 있으니까 한 10m 정도씩 사방에서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딱 디데이 날 다 배를 울리면 동시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그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거 제가 기도원이 아니면 막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니 확실한 게 아니. 이게 성경이야. 그 합리적인 생각이다. 합리적. 딱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러면 앞에 성을 밖으로 보는 사람은 뒤통수에다 막 공격하며 꼼짝없이 당하는. 왜? 이제 성이야. 그러니까 뒤로 그들은 후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밀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즘 어젠가요? 이제 우리 아무개당 대표 이아무개 씨 체포 동의안 가결됐어요. 한 표 차이로 난 어느 당인지. 저는 천국당입니다. 전 태생이 서울입니다. 저희 교인이 한 1,200~300명 되는데 호남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입니다. 저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지지해본들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당 대통령이든 야당 대통령이든 제가 20살 때부터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는데 지금까지도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정치인들을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당에서 가결표를 약 한 40명 정도가 표결에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39명, 수치로 보면 39명 정도가 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될 것 같다. 전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세면 돼요.
이제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서 거기에 첩자를 해서 가짜 뉴스를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퍼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마치 여야가 막 죽기 살기 싸우듯이 해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야 이 못 살겠다 이 더러운 놈도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확 물. 저기는 자매님은 상당히 많이 웃어. 괜찮은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동의하는지. 괜찮잖아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내분을 일으키게. 아니면 성이니까 성을 250만이 몇 달 며칠을 둘러싸서 그들이 양식이 고갈될 때까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어서 사마리아 도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아람 나라가 베네단이 와가지고 도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돈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물건이 식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단됐어요. 차단됐으니까 먹을 것이 몇 날 며칠 지나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인플레에 올라가가지고 왕이 순시하는 사람들이 시끌시끌해. 그래서 왜 시끄럽냐 저기 그랬더니 신하가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이야기해봐라.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집 자식을 삶아 먹었고 오늘은 이 집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저 에펜나가 지 자식을 숨겨놓고 지금 안 내놓고 있어서 저렇게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나이다. 괜찮죠 해석이? 근데 성경이 있다니까요. 자식을 삶아 먹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왕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도 딱 감싸고 있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가지를 딱 해서 조이면 여리고성 아무리 성이 높고 굳게 닫혀 있어도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쓰지 말고 돌아. 만약에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저기 몇천 년 뒤에 행복한 게 최명현 목사가 앞으로 얘기할 건데 그렇게 6가지 정도 방법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서 불평하고 돈다면 그들이 돌면서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3일도 돌고 4일 돌고 5일째 돼서 이러다 우리가 돌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돌겠다. 이 말은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러다 이 성이 무너지겠. 이러다 우리가 이게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코코블록 쌓아듯이 해가지고 마룻바닥 흔들어서 넘어지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라. 그리고 7번째 7일날은 7번 돌라. 양강나팔을 불 때 도니까 마침내 성이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마침내 성이 함락될 때 오늘 6장 15절에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성을 도니 성이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번 봅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빅데이터로 찾아서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에 함락시켜 주시고 새벽에 물리쳐 주시고 새벽에 고쳐 주신 그 새벽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키워드를. 새벽에 왜 새벽에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 성이 무너졌다면 그들이 돈이 성이 무너졌더라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새벽에 돈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새벽에 있다는 것.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타이머가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메모하실 분들은 승리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 우리가 시편 46편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배경이 히스기야 왕 치세 14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자꾸 찝쩍거립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요, 호언직입니다. 호언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우기를 좋아해. 어떤 백성처럼? 블레셋처럼. 블레셋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칼을 가는 거예요. 몽골에 가면 어려서부터 말을 타듯이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백성이 블레셋이요, 더불어 거기에 견주어 있는 아수르 군대, 신정 국가, 신흥 국가요, 성장하는 국가, 지경이 영역이 넓어지는 국가가 아수르 국가가 남하 정책을 핍니다. 남하 정책은 계속 나라를 내려가면서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자기의 그 이제 식민지 삼고 그런 정책을 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몇 명이? 군사 18만 5천 명. 지금도 대한민국 군인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때는 66만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전산화되고 또 모든 군 무기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소총부, 따꽁따꽁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딱 버튼 눌리면 그냥 가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총 들고 막 총알바지로 두두두두두 이런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나서 군사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때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많은 그런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를 포위하고 있으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히스기야는 낙심할 수가 있고, 왕이 낙심하면 백성 모든 신하와 부녀자와 자녀들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추행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시기, 하나님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면 이런 와중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자들이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이때에 그는 항복하자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도 벽을 향해서 기도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으로만 그러지 말고 잘 기도하는 이렇게 민족. 국회 300명 국회의원들도 여야 그냥 욕하고 고성 지르고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진표 의장이 어제 사회 보면서 저 고성 좀 지르지 마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장로님이시거든. 장로님 그러면 되냐고. 기왕이면 전국에 막 그 이재명 체표, 이재명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또 이재명을 막 사모하고 이재명 하면 눈물 흘리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김진표 사장이 장로로서 많이 막 생중계하고 막 3사가 막 종편까지 막 방송하고 있으면 제가 만약 그랬다면 의장이 쫓겨나는 수, 여러분 고성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 제가 만약 그랬으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국민, 백성이 국민이 보고 있다고. 장로님이 기양하시려면 좀 크게 좀 하시죠. 지금 그런 상황.
다 지금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하나님께 탁 기도하는, 절체절명 그 어두운 시간, 깜깜한 시간, 이제 날이 밝으면 마침내 시간 타임이 돼서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빗장을 탁 여는 그 순간, 마지막에 왕으로서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수르의 배경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도우시려. 이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다윗이 젊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중년 때 한 것이 아니라 노년 때 인생을 다 살아온 뒤에 6절로 딱 엑기스로, 젊었을 때 나를 부르시고 중년의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침내 내가 승리하리라, 인생의 자여정을 시편 23편 그 6절로 함축시킨 거예요. 시편 46편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 전의 모든 상황을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새벽에 또 오셨구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마침내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탁 나가봤더니 이게 뭡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봤습니까? 믿으셔야죠. 성경에 18만 5천 명이 지들이 치고받고 막 다 해서 다 진멸되는, 코로나19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요 이유가 없어. 무슨 시간적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46편 5절에 새벽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승리 하나님, 새벽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이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새벽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어느 때 일하시는가? 새벽에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의 키워드가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심령에 딱 꽂혀져 있어요. 새벽에. 능력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새벽에 함락시키고, 아수르 군대를 진멸할 때도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절망의 밤에 기도했더니 마침내 희망의 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새벽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차원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새벽은 환한 강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새벽은 두려움이요 원망이요 좌절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새벽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는가, 새벽을 내가 어떻게 깨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 네, 구원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도 그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그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삼촌처럼 여기고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그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야, 내가 널 떠나면 너 여기서 그냥 독립해서 살아.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도 한 가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도 양을 키우고 아브라함도 양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며 야 이거 지질학자가 거기에는 물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시추하며 물이 막 온수 터지듯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 양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풀을 먹고 물이 있는 곳엔 풀이 있게 되고 풀이 있으면 또 먹게 되고 야, 양들이 많아지는데 조카로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이 왜 혼자 다 양을 못 치니까 목자들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을 많이 먹이려고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롯의 종과의 원치 않는 다툼 세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믿는 자다.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헤어지자. 네가 먼저 그러면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롯이 그동안 아버지 같기도 하고 삼촌인데 아유 그냥 좋은데 한번 선택하시고 제가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낼름 받아가지고 쫙 에덴 동산 같고 요단 들녘 같고 쫙 바라보니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 내가 여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덥석 삼켰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나머지 땅을 바라보니까 별별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카롯이 선택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아,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은 척박한 땅이요 강야 같은 땅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듯이 그 조카롯을 신경 쓰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 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기경이 되고 할렐루야 푸른 초장이 되는.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고 조카롯이 에덴 들녘 같고 동산 같고 근데 그 내면 속에 탁 들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지역이 되었어요. 성적 문란이 장난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롯에게 방문할 때도 천사하면 상징이 여성일까 남성일까? 우리 여성은 천사 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천사는 남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성이 이제 조카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 집에 몰려들어서 야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내놔라. 내놔라. 왜? 야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상간하리라. 상간하라는 것은 성적인 접촉을 하리라. 지금 여성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성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성들이 지금 남성 천사의 상징을 남성하고 관계를 갖겠다는. 남자와 남자가 하는 동성애가 호모입니다. 여성과 여성이 하는 건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막 외부 사람만 오면 그냥 저기 난리가 납니다. 성적 문란.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케어 축제도 반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반대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왜 기독교가 그렇게 속이 좁으면 아유 날 마음으로 좀 받아주면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영혼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야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 갖고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죄야. 죄. 아니 목사님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딸이 어떤 아가씨를 데려가지고 엄마 나 시집 갈까? 그래? 얘 잘됐다. 누군데? 얘야? 그래가지고 누군데? 여자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얘 잘됐다. 지금이라도 네가 시집 갔네. 얼마나 좋냐? 그러겠어요?
2년이 전년이 지금 미쳤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있어도 안 되냐. 막 어느 아들이 탁, 야, 너 장가진 거라. 네 지금 너 40이 다 돼간다. 야, 지금 저 검사님이 애가 손주가 재롱되는데 얘 내가 보기엔 미쳐 죽겠다. 야, 너도 빨리 장가가. 그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요번 주 토요일 날 저기 생겼네 있어요. 아, 그래. 탁 해가지고 레스토랑 탁 갔더니 흑인 남자가 탁 앉아 있어. 아니 뭐 목사님 흑인을 내가 차별한다 그랬어? 근데 내 아내라고 소개. 아멘 해야지.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런데 무슨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안 되는 받아들여. 이런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냐고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유황불을 그냥 쏟아붓기로 작정됐고, 이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뭐 50명, 45명, 40명 초내 나중에 다 합해서 10명. 왜? 자기 식구들 보니까 뭐 자기 아내, 자기 조카 먹으면 10명 정도 긁어먹을 것 같으니까 10명도 안 되는 거야. 유황불을 심판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롯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 땅이라는 자그마한 지역에 가서 굴러 숨게 되고, 성경은 거기서부터 조카 롯의 흔적은 사라져버립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뭐 했는지. 그런데 유황불이 내릴 때가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올 때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벽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자 마침내 조카 롯을 건질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녁에 낮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유황불을 그들에게 쏟아부을 때, 그때에 쏟아붓기 전에 조카 롯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고, 아내가 안 나오고, 부모가 안 나오고, 자녀,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떤 분이 책에 보니까 뭐 베개를 가져왔다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베개를 탁 안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요즘은 뭐 아이들이 애안 그래가지고 뭐 인형도 뭐 강아지 인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품고 있고 뭐 잠도 자고 막 그러는 베개를 가져왔어서, 목사님 지금 뭘 가져왔냐고. 베개라고. 무슨 베개? 남편 베개라고. 왜 했더니 이 남편이 이거 베면서 자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대. 뭘 가져와도 좋아. 신발을 가져와도 좋고, 뭐 베개를 가져오든 좀 뭐 속옷을 가져오든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그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내셨듯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하신다. 자, 첫째,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고, 승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새벽에 일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데 새벽에 일하셨다면, 네 번째, 기적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데, 출애굽 14장 21절 말씀, 27절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40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란에 가서 숨었다가 80세에 콜 부르심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나머지 120세까지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그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출애굽시켜라. 아유, 나는 입이 둔하고 여차 못다. 야, 아론이 있지 않느냐. 차차해서 순정해서 나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최고 극치에서 권력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인력이야, 인력.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인력이야. 성을 쌓고 집을 쌓고 도로를 내고 모든 거 하수를 파고 모든 인력을 그냥 다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이게 난간이야. 바로 왕이 과연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짓궂으신지 몰라. 전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못해요, 말도 못해요, 난 안 돼요, 따라서 막 이렇게 시키는데 마침내 간다 했을 때 다 뒤에서 막 서포트해줘야 되잖아. 길도 막 열어주고. 그런데 모세야, 너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또 뭐 시츄레이션? 아니, 모세가 가면 교만하고 완악했던 강팍했던 바로 왕이 딱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모세가 간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지금 편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강팍하게 하신. 자, 강팍하게 했다는 거는 말을 순수하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 나왔어요. 하나님, 갔더니 뭐 바로가 뭐 그런데요. 야, 또 가서 이야기해봐. 또 갔는데 또 가니까 또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사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니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10가지 지향, 10가지 지향은요 다 그들이 믿는 신들의 상징이야. 그 신들을 다 430년 동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다 신들을 제거하면서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강한 용사로, 강한 리더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보니까 그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저기 백성들의 장자들이, 애굽 백성 장자들이 죽어나가니 왕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허락을 했지만 앞날이 캄캄해. 왜? 백성이 200만 300만이 싹 빠져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안 되겠다, 다시 군사들을 추격해서 잡아와라. 잡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홍해에 딱 다다른. 아이고, 기왕이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추격해 오실 것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저는 아신다. 그러면 자, 오기 전에 홍해를 싹 건너가게 하고 용용 짓겠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그러잖아. 우리 손주들이 탁 내면 용용 짓. 난 이제 묻지 않는다는. 봐, 용용. 왜? 홍해 건넜으니까 네가 못 오잖아, 홍해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못 오는 거야. 용용 짓겠지 뭐. 그랬으면 좋은데 밤에 탁 다다르게 하는. 이건 또 뭐야? 기왕 하시려면 막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때는 밤이었더라. 밤의 상징은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상태. 우리의 삶이 칠흑 같아. 앞이 캄캄해. 막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처럼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호태가면 애굽 백성들이 있고 좌우로 가면 강야요, 꼼짝없이 홍해에 매장,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대로 기적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급하셔서 큰 동풍을 예비하셔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동풍이 불어와서요 홍해를 쫙 밤새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밤새도록 마르게 해서 그 홍해가 벽이 되게 하셨다.
새벽에 모세가 27절 14장 20절에 나가서 손을 내어 타민이 바다가 쫙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 밑에는 뻘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사람이 덮쳐서 압사로,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그 자리 골목길에서 많은 사람이 막 짓눌려서 그게 죽는 거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이 새벽에 딱 나가보니 홍해가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빅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새벽에 그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되겠냐? 지금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새벽에 여기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새벽에 늘 그렇게 새벽 시간을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은혜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침내 그들이 먹는 홍해를 건너서 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홍해를 건넌 뒤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만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주섬주섬 보따리 싸가지고 6.25 피난 가듯이 다 등짝에 이고 어깨 이고 왔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자가, 왜 강야는 곡식을 심는 데가 아니고 거두는 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보니 가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절구통에 빻고, 또 우리가 찐빵 만들듯이 호떡 만들듯이 막 만들어 화덕에 구워서 먹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어떤 분은 다 욕심이 있어서 난 내일은 안 나가리라 오늘 이틀째 걷어왔는데 조미 먹어서 먹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해야 되니까 그때는 걷어들여도 조미 먹지 않. 같은 재료요, 같은 양인데 어느 날은 조미 먹어서 안 되고, 또 상에서 곰팡이가 썰어서 못 먹는데 어느 날은 이틀이 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적절하게 효소를 다 발휘해서 다 먹게 하시나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 새벽에 그들이 다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식을 거둬들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거둬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옆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국물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콩가루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주워도 주는 거예요. 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왜 왔냐?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또 만나의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질병이 있든지 내가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군대에서도 했습니다. 1000명의 군인이 서울 태생입니다. 1000명의 군인이 이제 논산으로 내려가서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주특기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자대 배치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8주 동안 6주 동안 뭐 이제 측량이면 측량 뭐 다 해서 훈련 받으러 가는데 1000명의 군사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특수부대로 보냈습니다. 그 특수부대가 뭐
특공대가 아니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전역을 했지만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해 못 하시죠? 그래서 그런 데만. 근데 거기는 그런 부대가 있고 훈련받고 지나가는, 자주 훈련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거기에 정착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 형, 정계, 군계는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 삼촌이 그때 여러분 이성이라는 육군 참모총장, 그런 사람도 조카가 거기 있었던 그런 부대예요. 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군사 비밀을 지금 얘기해야 돼. 3명이 떨어졌는데 인사계가 가자마자 이만한 종이에다가, 시간이 없지만 지금 너네 인사 기록을, 친인척을 다 적으려는. 인사계는 잘 알지. 올 때마다 하니까 요놈이 누구 백으로 왔는지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군대 가면 절대로 너 작은아버지가 너 보냈다는 안 돼. 너 삼촌은. 그러니까 얘가 다 알고 이제 딱 이렇게 각인 와서 왔는데 이게 군기가 들어가지고 처음에 쓰니까 인사가 읽지도 않아. 왜? 너무나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거짓말에 탁 찢어버리더니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그러니까 막 1시간 동안 막 기합을 주니까 벌떡 기들어가지고 또 주는. 제대로 적어! 그때 다 적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투스타고요. 이건 막. 근데 나는 적을 게 없어. 말 그대로. 그랬더니 인사계가 한다는 말이에요. 야, 최명일, 너는 인절미 콩가루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콩가루. 야, 콩가루. 그럼 제가 왔습니다. 왜 인절미 콩? 그 두 사람은 다 빽이 있어. 그 인절미야. 나는 콩가루고. 그래서 걔 때문에 걔 둘을 보호하려고,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하잖아, 이제 뭐 하면, 아닙니다. 이런 애도 있어요. 얘는 뭐 별일 없네요. 이런 애 다 온다니까요. 여긴 근데 그렇게 하려고 가끔 하나씩 뽑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어. 1000명 중에 한 사람. 축구만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 쓰시려고 머리를 보링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2명, 3명이, 저과 3명이 2명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야, 우리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인사하게한테 얘기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보초를 서 낮에도 쓰고 밤에도 써. 근데 밤에를 어떻게 4시에 우리가 보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4시면 한창 이게 꿈나라에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저녁 9시에 가서 10시에 딱 들어와서 자면 돼. 그런데 4시에 갔다 오면 5시 반이 돼. 5시 반이면 군대는 6시에 기상이야. 그러니까 4시부터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초 끝나고 오면 기상이야. 근데 30분 정도 시간이 돼. 그래서 그때 보초 끝나고 새벽기도 가서 하고, 이제 조회 아침에 이제 빠빠라빠빠 그러면 이제 딱 군복 입고 나가서 딱 쓰는 거야. 점호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때 다 이제 그때만 맞추면 돼. 그때는 깨우지 않아. 5시 반부터 6시까지 자는 분들은 안 깨우잖아. 우리는 그때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자야 될 시간. 굳이 4시에 보초 가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그리고 제대하고 7일 만에 가족회의를 열고,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삼각산에 가서 1년 동안 저는 10시 올라가 새벽 5시까지 다 기도하고, 그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 펼치시는 강야를 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새벽에 일하신.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고, 전도사 저 뒤에서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기도하는지. 어느 건 집사님이 가다가 제가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구리 푹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옆구리 맞았어요. 왜냐니까 시끄럽게 기도한다.
혼자 다 한다고 막. 당신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건의 냈네. 전도사님 너무 막 크게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기도 줄이 안 잡힌다고. 근데 목사가 또 전도사가 기도하는데 뭐라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끝나 간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 사람 갈 때까지 그냥 있다가 새벽에 기도. 어느 날은 또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성경책에 봉투가 하나 탁 놓여 있어. 전도사 때는요, 때로는 또 이 신봉투를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 주시기도 해. 만나. 여러분 전도사들 가끔 만나 좀 주세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야,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또 만나도 주시는구나. 요거 집에 가져가면 아내한테 뺏기니까 내가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경험이 있으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몰래 이제 보는데 돈은 없고 장문의 편지가 있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냐고 말이야. 뭐서 뭐 전도사한테 기도 못하겠다는 놈아 장문의 글을 쓴 거야. 아이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그거 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 도대체 이게 뭔가. 들어있어야 될 만나는 없고 적어도 5만 원짜리 한 장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저를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빅데이터는 바로 새벽에 일하셨고 새벽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내려가셔도 그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하실 때 그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절에도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시편 108편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아직 미명 때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체험받고 고침받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